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르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현실 속에서 그런 어려운 여러 가지 고난들을 만나게 되면 참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또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크게 잘못한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때로는 섭섭함이 들다가도 정말 이 고난이 힘들 때면 뭔가 속으로 억울함이 섞인 불평을 하면서 원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왜 그러세요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그러다가도 정신 차리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이렇게 닥쳐오는, 알지 못하는, 예기치 못하는 이 고난의 문제는 정말 견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꼭 그런 고난의 문제는 꼭 겹쳐서 와요. 한 가지가 아니라 뭐가 터지고 뭐가 터지고 뭐가 터지고. 우리 욥의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그 고난의 문제들이 터져서 우리에게 압박감으로 다가올 때는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과연 의인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이제 사실은 욥기 42장 전체가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대화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반대로 생각하면 왜 악인이 형통하는가?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욥기를 통해서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욥기, 오늘 읽었던 욥기와 더불어서 잠언, 전도, 아가서, 이것이 이제 지혜서입니다. 책을 종류별로 구분하는 데 있어서 지혜서, 특별히 이제 잠언, 전도,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가장 역사 이래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깊이 있는 통찰, 정말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자 한다면 이 성경의 지혜서를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욥기는 좀 이제 솔로몬이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 지혜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욥기 안에는 정말 깊이 있는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은 이제 이 잠언, 전도, 아가서에 비해서 이거는 한 1000년 전에 솔로몬 시대 이 1000년 전부터 구전으로 전해져 오던 이야기가 이 솔로몬 시대에 이제 책으로 편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혜서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의 뜻은 고난받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삶을, 인생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욥이 과연 몇 살이나 살았나, 이런 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근거를 한번 찾아보면 욥 마지막 구절이 42장 16절 17절이거든요. 그 속에 보면 이제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여기 그 후라는 것은 이제 욥이 갑절의 복을 받죠. 나중에 그 갑절의 복을 받고 나서부터 140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는 욥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속에서는. 그러나 이제 다른 번역본이 있습니다. 이제 아주 우리 굉장히 중요한 번역본이 70인역이라는 번역본이 있어요. 이 70인역은 BC 2세기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2세라는 2세 필라델포스라는 왕이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명령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각 지파 6명씩 뽑아서 학자들을 모아서,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특히 이제 모세오경을 이거를 그 당시에 대중적인 언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그리스 말이었기 때문에 이제 번역을 한 거죠. 히브리 말을 이제 유대인들 지파별로 학자들을 뽑아서 알렉산드리아에서 12명을 뽑아서 이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이 컸던 성경 번역본이 바로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BC 2세기경에 그렇게 번역이 모세오경부터 시작이 되면서 이제 다른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되고, 나중에 2세기경에 오리겐이라는 학자, 기독교 성경학자가 그 모든 번역본들을 70인역을 모아서 이제 성경을, 구약 성경,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이렇게 편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전해지게 되는데, 그 책에 보면 이제 욥의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욥기 42장 16절에 그 70인역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욥이 고난을 시작한 때부터, 그러니까 고난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170년을 더 살았고, 따라서 그는 모두 240년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욥이 244를 살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았나? 이 욥이라는 사람의 시기가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이라는 이 사건과 책의 사건에 기록된 내용은 굉장히 시대적으로 창세기와 같은 시기의 사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과 같은 사람이 이 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난을 받은 후로 170년을 더 살았다고 하니까 그가 고난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70살이죠. 70살 이후에 170년을 더 살아서 240년이니까 그가 고난을 받았을 때 나이가 70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욥기 우리 성경의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욥에 대한 이제 기록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우스라는 땅은 오늘날 치면 팔레스타인 북동부에 있는 시리아 쪽에, 그쪽 지역을 이제 우스 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으로서 거기에 살던 아주 굉장히 부자였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알게 된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는 아들이 7명, 딸이 3명, 자녀가 10명이나 됐고, 그 다음에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 낙타가 3,000, 소가 500마리, 암낙이 500마리, 그리고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그 지역에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족장이면서도 오늘날로 치면 굉장한 재산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자녀들도 아주 다복한 가정에 하나님을 또 극진히 섬기고 공경했던 의인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70세 고난을 받고 이제 30년 동안의 회복의 기간 동안에 100세 축복을 받고 240세 우리 70인역 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제 이런 욥에게 드디어 이제 고난이 하루아침에 몰려오게 되죠. 두 번에 걸쳐서 고난이 닥쳐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그의 모든 재산이 완전히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웃 나라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재산이 빼앗기고 되고, 또 바람이 불어서 건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거기에 있던 자녀들 10명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몰살이 돼버렸어요. 그 소식을 듣게 되고 나서 욥이 이제 찬양하며 기도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읽었던 1장 20절,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진 인물이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정말 엄청난 재산이 있다가 하루아침에 그게
뭐 부도가 나든 어떻게 되든 완전히 다 빈털터리가 되고 자기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뭐 배가 뒤집혀서 죽던 건물이 무너져서 죽던 하루아침에 다 몰살되고 자기가 부리던 종들도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 어쨌든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사탄이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의 몸도 이제 큰 병이 질병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재산, 자녀 다 없어지고 자기의 몸에까지도 이제 온 몸에 질병, 종기가 났다. 이럴 때 그 얼마나 가려웠으면 질그릇 조각으로 이렇게 긁은 부스럼을 막 긁었겠어요. 그런 와중에 그의 아내가 와서 그 모습을 보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다. 당신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당신이 그렇게 잘났어? 당신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 막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죠, 아내가.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당신이 그렇게 믿는 하나님 어디다 쳐버리라고.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자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욥이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이제 70의 나이에 욥이 가슴이 찢어지는 얘기를 하고 아마 이 아내도 뭐 어디론가 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니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너무나도 놀라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사실은 이제 당장에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지만 이제 친구들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은 한 1년은 넘지는 않았지만 수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제 친구들 3명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 대화가 시작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욥의 그 고통이라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3장 전체가 탄식의 고백이에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죠. 그것을 감내해내는 게. 그래서 이제 욥이 3장 전체가 자기를 탄식하는 내용 속에 이제 3장 24절,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물 쏟아질 때 얼마나 큰 소리가 납니까? 그러니까 너무 끙끙 앓는 거예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러니까 그 앓는 소리가 마치 물이 떨어지는 쏟아지는 소리처럼 그렇게 그냥 끙끙 앓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두려워했던 것. 우리는 여기서 조금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클로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근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그래서 항상 그 자녀들이 뭔가 이렇게 즐겁게 파티를 하고 난 다음에는 뭔가 성결 의식을 뭔가를 행해요. 욥이. 그게 뭔가 속에 있던 근심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하면서 신앙은 그렇게 비록 고백했지만은 그에게 밀려오는 이 고통 그리고 오늘날로 치면 그런 우울증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우울증에 시달립니까? 그러다가 자살하기도 하고 아마도 이 욥의 이 탄식과 이 우울증은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의 희망이 사라지는 아마 그런 절망 가운데 욥은 탄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 달의 탄식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욥의 새 친구가 찾아와요. 그래서 과연 이 욥기 전체가 얘기하는 의인이 왜 고난이 오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4장부터 31장까지 그 세 친구들과의 끊임없는 공방의 긴 대화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찾아와서 사실은 친구가 와서 위로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욥을
이제 신앙적으로 어렵게 하는 말들을 하는데, 결국 왜 의인에게 고난이 오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이 세 친구가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은, 대화를 하지만은, 골자는 뭐냐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너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인과응보야. 바로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로서 너에게 고난을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야. 라는 골자로 이제 욥을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욥은 거기에 이제 항변을 하죠. 계속 항변을 하지만은 이 세 친구들은 뭐 전혀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기본적으로 이런 논리들을 쉽게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건 무조건 일방적으로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고난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너 회개해야 돼. 너 죄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데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 그런 걸. 물론 이렇게 고난의 문제가 어느 면에서는 죄와 연결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당연하게 그냥 그런 것이라고 다이렉트리 죄로 연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거나 어떤 불치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너 죄 때문에 그래.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죄가 하나님이 너 심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잘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서 31장까지 그런 친구들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다음에는 이제 비교적 젊은 엘리후라는 동료가 찾아와서 32장에서 37장에 비교적 그래도 지혜롭게 그 문제, 의인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이제 합니다. 고난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재련하시는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논리로 이제 32장에 37장까지 엘리후가 이제 욥에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무작정 욥을 나무랐던 그 세 친구와는 다르게 비교적 지혜로운 답변을 엘리후가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도 그런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거든요. 바로 그렇습니다. 욥이 이 욥기 전체에서 이 욥의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바로 우리에게도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있을 때 욥의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에게 귀한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셔요. 고난을 받는 시간은 정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의 깨달은 고백,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쿨루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욥에게는 그런 근심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대답을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하시는데, 우리가 오늘날에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온통 시끄럽죠. 그리고 뭐 일본이 그 방역하는 것이 실패했다. 한국은 나름대로 잘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지금 상황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들이 매일 끊임없이 뉴스들이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세 친구가 얘기했는 것처럼 무조건 거기를 향해 정죄하는 태도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거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해야 돼.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런 태도라기보다는 그 일을 당하는 중국 사람들, 그리고 중국,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라도 우리는 중국 사람들 정죄하기보다도 그 속에서 뭐 하나님의 다루심과 중국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분명히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한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 속에서 이 리월랑이라는 이 의사, 이분이
이제 처음에 이 폐렴이 전파가 되기 시작했을 때 8명의 사람이 이거를 심각하게 전파를 했다고요. 근데 공안에서 그걸 통제하면서 아주 사회를 혼란시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공안에서 가둬버리고 그런 이야기를 못하게 이제 막아버렸는데, 결국 그게 이제 현실로 드러나게 됐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의 워닝이 진작에 저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렇게까지 확장되지는 않았지 않겠는가 하면서 중국 정부를 이제 중국의 사람들이, 국민들이 비판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이 리월랑이라는 분도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었더라고요. 이제 결국 이분도 그렇게 알리고 본인도 결국 그 폐렴으로 희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옆에 있는 사진은 이제 다른 도시에 있는 의사 가족인데, 우한에 있는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제 남편이 아마 의사인 것 같고 아내가 이제 떠나 보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이제 신문에 나왔는데, 그 장면이에요. 그 뭐 간호사들이 머리를 깎으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간호사들이 우한에 있는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스스로가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정죄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전지대에 있다고 해서 불구경하듯이,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그저 혀만 채찍거리면서 그냥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고 저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더 우리가 힘써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세 시대 속에서도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는지 몰라요. 그때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해서 그 죽음을 같이 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했던 정말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세시대에도. 역사 속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고 안전한 자리를 대피하고 이랬지만은,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시대에서도 그런 수도사들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죽음의 자리에 함께 하다가 결국은 뭐 같이 전염돼서 다 죽어간 거죠. 역사 속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빛을 발했던, 역사 속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빛을 발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정말 기억되지 않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의 소망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에 대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답변을 욥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내용이 38장에 4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38장 1, 2, 3,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40장 1, 2, 3, 4절에도 여호와께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소이다.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느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그 욥의 내 친구들은 하나님이 의인에게 무엇을 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대답하는 그 대답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누구냐에,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그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래서 하나님은 이래서 너에게 고난을 주는 거야. 이렇게 말했지만 정작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욥 자신도 자기가 항변하면서 나는 의로와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답답해. 하나님이 왜 침묵하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항변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욥도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고난의 아픔은 너무 쓰라리고 괴로운 것이었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욥이 바로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닫는 고백이 42장에 나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모두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 무지한 자가 무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쿵저러쿵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가 의인이라고 하고 이제까지의 삶 속에서 깨달았던 만났던 그 하나님은 그저 귀로 듣는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드디어 내 눈으로 주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내가 이제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고백이 욥이 바로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그동안에 가졌던 잘못된 마음들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스스로가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죄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온전히 그가 전에 알던 하나님은 피상적이고 말로만 전해드린 하나님이었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 원망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그의 영의 눈이 열리고 진정한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욥의 핵심적인 질문은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느냐. 고난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아는 것.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하박국의 기도와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구원을 이루시는 분인가? 그래서 그 정금 같은 깨달음, 바로 욥이 깨달았던 정금 같은 깨달음,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죠. 하박국도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박국도 동일한 주제예요. 뭐냐면 하박국의 시작이 뭐냐면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은 형통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게 하박국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은 바로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박국이 또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선민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을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거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심판하려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여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비록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그 소서에 남은 그루터기들이 그 소서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그 의인들은 살 것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바로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탁 마음에 꽂혔을 때 그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섭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걸 깨달은 자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고난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하나님. 바로 이게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에 우리가 마음에 쉽게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절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속 사랑의 눈길로 고난받는 종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루십니다.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 그 질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 없으신 그분, 철저히 아버지에 순종했던 죄 없으신 그분을 십자가에 희생시켰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우리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헤아려 알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과 놀라움 속에 우리는 기절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할 정도로 우리를 그만큼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 있다면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이전보다도 정금같이 나아올 수 있게 준비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욥을 다루셨습니다. 그 속에서 했던 근심들, 그 속에서 했던 모든 두려움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작은 연약한 모든 것들을 그 고난을 통해 완전히 깨끗하게 정금같이 단련시켜서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욥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그런 후에 하나님은 욥을 갑절로 복을 주십니다. 고난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30년 동안에 하나님은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100세가 될 때 마지막에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친구들과 화해를 하고. 그때 이제 모든 축복이 30년 동안 이제 자녀가 10명으로 다시 아주 훌륭한, 더 이전보다도 훌륭한 자녀들 10명이 생산이 되고 또 그가 가졌던 모든 가축들이 갑절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고 그 이후로 100살 이후로 140년을 더 살면서 그 자녀들의 4대 손까지 지켜보고 240살까지 그가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70세 그 욥이 경험했던 그 쓰라린 고통,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고도 남을 정도로 그를 새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축복을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다루시는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고난, 어려움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갑절의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고난으로 인해서 때로는 실망하고 낙담하고 심지어는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정금같이 정말 우리를 단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며 이겨나감으로 정말로 그것을 잘 믿음으로 통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 우리 같이 2, 3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망하고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가야 될지 정말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곰곰이 그 자리에서 아버지요, 그 너머에 계신, 그 고난과 역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요,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아버지요, 그 고난의 시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통과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금같이 우리 속에 있는 부정과 아니면 불신과 아버지와 연약한 모습들을 다 아버지와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고난 속에서 단련시키고 녹이고 아버지와 정련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아버지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르신 풀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아버지의 어려운 역경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상의 아버지 보좌에 계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욥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욥의 그 신앙의 고백 속에서 정말 훌륭한 믿음의 고백이지만 그러나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정말 당황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고난보다도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아버지와 욥은 드디어 정말 진리를 발견하고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정금같이 새롭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문제 앞에 있을 때 정말 힘들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정말로 답답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 그럴 때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할 줄 믿사옵나이다.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욥을 갑절로 축복해 주셨듯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적인 것들, 외부적인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